오늘 칸타타의 제목처럼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서 5장의 말씀은 패배와 수치를 딛고 생명을 살리신 주님 탄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합시다. 또 이웃과 세상을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그러한 요한의 설교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한마디로 이 말씀을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됩시다. 이 말씀이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 위에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메시아 탄생을 처음으로 예언한 예언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뇨? 여호와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뇨?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의 뜻이 미가인데, 이 미가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불신앙으로 어둠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영향으로 남유다에도 암흑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아하스 왕 때 암흑기였습니다.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 12개 지파인데 흑암 중에도 어둠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반복적인 고통, 그리고 고통의 악순환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참 힘겨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성경은 아주 특별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인이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 너무나도 큰 고통인데 아기를 낳았을 때 기쁨은 고통을 다 잊게 하는 기쁨이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해상의 고통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영원 전부터 있었고, 이 약속은 이 땅이 마지막 날 그때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약속은 멋있고 권세 있고 눈에 보이는 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다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가장 비천한 곳에서 땅끝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초라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그걸 믿고 따르겠는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 그 당시 왕이었던,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예루살렘의 실세들은 이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고 하는, 또 이 예루살렘의 이 베들레헴의 지역에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믿지 않은 가운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도 읽지를 않고 보지를 않으니까 그 약속을 몰랐던 거죠. 아니 정말 베들레헴에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야, 메시아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은 오히려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를 살해하라고 하는 살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끊어지고 멈춰지는 그러한 순간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로드 왕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 주셨고, 또한 나사렛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명령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을 약속 위에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 최악의 비극 중에도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비극적인 반복적인 인간의 참극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며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4장 11절, 그 약속은 살아있어 날성검보다 예리하며 영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야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어 움직인다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지치고 피곤하지만 목자들은 주님을 경배했고 동방 박사들은 저 멀리에서 찾아와 예물을 바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동들은 지치고 피곤했지만 천사와 더불어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이 방해를 하긴 했지만은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위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고 열매 맺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비극은 인간을 패배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4마리의 짐승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 내용인데요. 이 모든 제국들의 어둠을 뚫으셨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이 어둠을 뚫으셨어요. 주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헤로드 왕의 이 정말 잔인함, 그리고 유다의 불신앙을 뚫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언약을 받고 따르는 믿음의 복이 있는 바로 그러한 절기가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려면 열심히 듣고 열심히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것을 소망 중에 간직하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은 그냥 허황된 그러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여러 가지 이 불완전한 상황을 위로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개의 그 단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불합리가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성취가 되었습니다만 오늘날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 지금 성취가 되어 있지만 나에게서 그 성취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의 절망을 어둠으로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습니다마는 놓치기 쉬운 단어 하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이가 과연 뭐냐 이겁니다. 이처럼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약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 약속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라. 그러한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이거를 6번이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들 자녀, 우리들의 후손,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 우리들의 모든 현재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이 확장되고 열매를 맺고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추지 않고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은 과연 뭘까요?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유민이가 시편까지 말씀을 낭송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7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느니라. 시편 기자도 정말 탄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시편 기자는 그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을 했어요. 믿음이 불합리가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합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도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결실을 맺은 바로 시인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칸타타 제목 언약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언약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나에게 이루어졌고 이제 그 언약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얻어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소명이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은혜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말씀 주님을 경배하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 자녀, 현재,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위탁의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위탁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왕을 온몸으로 영접하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주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영접하십시오. 아멘.